있는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물질주의를 회개하며 사셨나요? 물질주의는 영적인 또 정신적인 것보다 돈이나 육체적인 쾌락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물질 우상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생각을 뜻하는 머리가 회개하는 것. 두 번째, 마음을 뜻하는 가슴이 회개하는 것. 세 번째, 삶의 태도를 뜻하는 돈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까지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어렵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본문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죠?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들렸던 어떤 마을로 보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 이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은 아이디 진객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 그중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고 그는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했어. 그는 회개했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주었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지. 하지만 그것을 본 큰 아들은 분을 내었어. 큰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하시며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 귀한 스토리텔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난 삶을 생각할 때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느꼈던 그러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 봐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며 함께 들어볼까요? 카니발이 부릅니다. 그땐 그랬지.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아 흘러 그땐 그랬지.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 켜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참 세상이라 참 세상이란
맘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 켜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철없이 뜨거웠던 저 사랑에 쓰였던 기억들도 이젠 안주거리 변해놓은 세상이 무너진다 모두 끝난 거다 그땐 그랬지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18절. 둘째 아들은 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였나? 18절은 둘째 아들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만 하지 않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기에 이런 고백으로 회개를 시작했던 것일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변화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비유 중에 백미로 알려진 돌아온 아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는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하나의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3가지 비유 모두 주인이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만 결국 다시 되찾게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베푸는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비유 속 인물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주인이 베풀어주는 잔치는 그 때가 어떠하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불문하고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4장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죠?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때를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은 이런 이들이 잔치의 맛도 보지 못하도록 아무나라도 강권해서 자리를 채우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스로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큰아들입니다.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이 바로 그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랑에도 변화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비난하는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아니 그를 위해 잔치가 베풀어지는 둘째 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았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고 건강한데 유산 상속을 자식이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폐륜적인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장자도 아닌 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무례한 일인 것이죠. 또 둘째의 말투를 보면 무례함을 넘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 안에는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나의 권리를 누릴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러한 무례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의 이러한 모습은 황당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청난 재산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돈은 잃더라도 아들은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도 이때 자신의 몫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처럼 그 권리를 곧바로 행사하여 재산을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줄 때 거절하지 않고 슬그머니 받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관심도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 돈이었죠. 동생이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분노한 이유를 아버지에게 설명하는데 그의 말을 통해 그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드러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결국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재물, 돈에 관심이 있었고 지금까지 아들의 권리를 물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 분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재산을 나누어 달라며 무례한 태도를 보인 둘째 아들과 사실은 똑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본질적인 문제는 물질, 돈으로 밝혀졌습니다. 물질주의, 돈 우상을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변화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아들 중 한 아들은 이 물질 우상이 완전히 깨어짐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은 그에게 은혜가 됩니다. 만일 둘째가 먼 나라에서 일평생을 두고 조금씩 재산을 탕진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은 쉽게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재산을 탕진한 후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 땅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재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결정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누군가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겨 밥은 먹고 살게 해주었다면 그는 악착같이 그것을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서야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질문 18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동안 물질, 돈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를 통해 결정적으로 한 가지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내가 아들인데 이것도 못 누리나? 내가 아들인데 이럴 권리도 없는 것인가? 아버지는 도대체 언제 나누어 주실 것인가? 이러한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서야 둘째 아들은 권리를 누리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종의 정체성으로 아버지께 돌아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플랜이었던 것이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종의 정체성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는 이들은 아버지의 종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종의 정체성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가서는 너희는 할 일을 다 하고 무익한 종이라 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으로 겸손하게 살 것인지, 아버지께 아들의 권리만을 바라며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잃은 양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물질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종의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물질 우상을 회개하고 삶의 정체성이 종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의 정체성을 가질 때 진정한 아들로, 딸로 재발견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에,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QT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정유성이 부르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QT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난 무익한 종입니다. 다 헤아려 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어놓아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높은 곳 섬김받는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 겸손한 자리 주님이 걸으시던 좁은 길로 향하면 그곳에 계신 주를 만나리.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오늘도 난 무익한 종일 뿐이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나는 아무 자랑도 없습니다. 종입니다. 다 헤아려 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어놓아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높은 곳 섬김받는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 겸손한 자리 주님이 걸으시던 좁은 길로 향하며 그곳에 계신 주를 만나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오늘도 난 무익한 종일 뿐이니 스스로 낮아지신